저 물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었냐면 미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초공사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초를 보면서 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나. 근데 그건 건축의 건도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2년이란 기초공사, 나머지 공사 2년, 총 4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호텔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흑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완공된 다음에 52년 후에는 도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도쿄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욕했던 그 호텔은 지진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굳건하게 그 지진을 버티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지진으로 손상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이 호텔만큼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 호텔의 지진을 버틸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건 건물의 기초가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일본 건축계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 공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물이 화려하게 보여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초 공사는 건물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 공사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나라의 교육을 가르치려면 몇 년이나 시간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은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악기를 배우는데, 운동을 배우는데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 우리 삶을 자주 유지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어. 나 교회 40년 이상 다녔어. 근데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못했나? 궁금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갑니까? 그럼 왜 아닙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작은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는데 어떨까요? 1등입니다. 이 작은 문제 하나라도 생기면은 무조건 넘어지고 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끝내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기도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삐지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에 다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한테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집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봐봐,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홍수가 납니다.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람은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집은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듯하게 집 정말 화려하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훌륭한 집이야. 나 이 집을 평생 할 거야. 만족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집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의 크기 중요하지 않아. 집 겉모양 중요하지 않아. 이걸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집을 물으면 뭘 물어요? 몇 평이야?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얼마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어디에 세웠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양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갑자기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걸로 평가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교 나왔대?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 사람 외모 한번 봐.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야? 그게 아니면 못생겼어. 그 사람 키 커? 그 사람 돈 많아?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면 어느 교회 다녀요? 직분이 뭔데?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 사람 직분은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그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주일 꼭 지킵니까? 헌금은 얼마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겉모습으로 속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에 처음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색합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처음 들을 때 너무 긴장해서 그게 어떤 말인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와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설교인 것 같아서 듣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설교를
설교만 그렇게 듣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기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던 적 없습니까? 찬송을, 만약 찬송을 하면 3장 불러야 3절을 불러야 되는데 나 혼자 4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는 엉뚱한 가사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졸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보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21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간다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닙니까?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보이는 거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는 말씀은, 믿음은 외적인 게 필요 없다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겉모습은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주를 지킵니다. 교회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기적 나타납니다. 권능 주면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본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내가 그의 직분자여서. 억지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봉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태풍, 강한 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일어나는데 기초가 없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버립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에게 뭡니까?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기초 없는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기초는 뭡니까? 반석은 뭡니까? 기초 반석은 우리 노력입니까? 우리 열심입니까? 우리의 성취감입니까? 그게 아니면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게 믿음의 기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말고 반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기초는 뭐라고요?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할까요?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믿음의 기초이면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데 뭐라고 하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직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만남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면서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봉사하고 찬양하고 직분 받는 게 기초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인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모습을 보고 그 장로님들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차를 마셨던 그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못 듣고 일어난 게 아니야 하면서 생각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 두 분은 끝까지 서 있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세우셨습니까? 네. 아, 나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천리작전 기도했어. 이거 왜 이래? 내가 성경 냅독했는지 알아? 내가 이걸 했다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구원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잖아. 단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초 튼튼한 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분을 내 주인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한다. 집을 짓는 과정이 관련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처럼 우리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아무렇게나 세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아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기초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습니다. 이건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반석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뭐라고요? 듣고 행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행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듣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는 것은 주의 말씀을 단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이면서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믿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순종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과일이 열린 나무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뭐라고 해요? 좋은 나무라 말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과나무라 말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믿는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 다른 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묻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예스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들으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냐면 단지 부탁으로만 듣습니다.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해줄래? 이거 해줄래? 이거 하면 좋겠다. 바로 그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내가 단지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순종은 내가 선택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시집이나 장가를 가서 고생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 거면 그만 살아.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혼하지 마. 주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게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이 탄다. 어떤 말이에요? 주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약하게 보이잖아. 그럼 짓밟아. 그게 이 세상인데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어.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 우리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 잘못했는데 난 모르는 거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조작한 거야. 이렇게 잡아떼면 이기지 않는 게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인데 오냐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만 들으면 돼. 이게 바로 물 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기독교 이상론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원수를 죽이고 말아야 되지 않겠어? 너 죽고 나 살자. 이 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말이야.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물 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봐봐. 믿으면 뭐라고 했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믿으면 됐지. 근데 왜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순종을 너무나도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이게 현명하지 않아. 근데요, 아무리 현명해도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생명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본세포는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습니다. 믿음은 말이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겁니까? 우리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 그렇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라는 이런 지체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 27절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이 누구냐 너? 나는 너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면 누구냐 난 너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태풍이 불어도 엄청난 폭우가 내려도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쳐도 끄떡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집을 세우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직 주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되면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